제5장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누가 내 어머니뇨?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듯한 몸짓으로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그들이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끌고 나와 행진할 때부터 그는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 있다면 피를 말리는 십자가에 대한 공포가 다가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매번 숨 쉬는 것도 힘든 싸움이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바로 십자가 밑에 서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적개심을 품은 무리들이 둘러서 있었다. 예수께서 눈을 떠 그들을 바라보셨다. 그는 마른 혀로 입술을 적신 후 마리아를 향해 말했다. 그는 눈을 요한에게로 향한 채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거의 숨 넘어갈 듯 몰아쉬는 숨을 애써 고르고 있었다. 요한을 바라보며 마리아를 향하여 고개를 끄덕이고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의 어머니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신학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 말들은 참된 예배, 심판, 인자의 권위와 신성, 영생, 성령 등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심오한 담론과는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예수의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첫 장은 성경 가운데 예수의 신성에 대해 가장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이다. 그가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 그는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셨고 신성한 특권을 누리셨다. 모든 거룩한 창조 사역에
그분이 참여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로 오셨다. 이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기독교 신학이란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되거나 지복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의식이나 신조의 체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기독교 신학이란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되거나 지복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의식이나 신조의 체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예수의 종교는 사랑의 실천이다. 그것은 실제적이다. 만져볼 수 있는 영성이다.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은 단지 좋은 느낌이 아니다. 그는 멀리 편안한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단지 관광을 하거나 설교만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세계의 한 부분이 되셨고 매우 의미심장한 참여자가 되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이슈가 되었고 또한 진리였다. 그는 행동하셨다.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증폭시키는 것으로 그의 말씀을 확정하고 조명하는 것이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당신은 진정으로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의 핵심은 나는 그저 전에 너희에게 말하던 그이다. 나는 그저 전에 너희에게 말하던 그이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거든. 그저 내가 해온 일은 믿으라. 장님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보라. 선천적으로
다리를 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새 생활을 하고 있다. 내 말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내가 행한 일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으냐. 요한복음 14장 11절 의역. 3년 반 동안 설교하고 치료하면서 예수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꿔 놓았다. 하나님에 대한 생생하고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인류는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속절없음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보의 법은 여전히 우리의 죽음을 선고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걸음을 내디디셨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빚을 갚아주셨다. 그는 응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다. 그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단지 인류를 위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다. 인류를 위한 예수의 사랑은 맥 빠진 감상주의도 아니요 냉랭하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차가운 선언도 아니다. 그보다는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오로지 성실하게, 그것도 마귀의 면전에서 해내심으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따뜻함과 다정함이 어우러진 것이었다. 이런 동정과 성실함이 마리아와 요한에 대한 중재의 역할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고 계셨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친구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의 전 지구적인 문제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으셨다.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 때문에 우주적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는 문제를 우물쭈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 한편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죄와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싸움을 중지하셨다. 그는 전 지구적인 일 때문에 사적이고 가정적인 책임을 방치하지 않으셨다. 요한과 마리아를 향한 예수의 말씀은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즉 염려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것임을 말해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17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본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우리가 저녁 뉴스에서 보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 동정심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이 만지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말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의 모친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사랑이란 무슨 의미인가를 보여주셨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로 유동적이어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목사나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특히 자주 이사를 해야 한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종교적 직업을 가졌다 해서 먼 거리 때문에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사역이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 표준을 제시하셨다. 예수께서는 모친 마리아가 혼자 힘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복 형제들이나 부양할 의무 때문에 그녀를 돌봐야 할 사람들의 불확실한 보호에 어머니를 맡기지 않으셨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돌보아 줄 사람에게 확실하게 맡기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확실한 모본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기로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기도라든지
명상, 성경 연구, 예배, 복음 전파 등, 즉 영적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적 생활이란 예외 없이 우리의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에 대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 돌보는 일을 포함한다. 예수 당시의 보수적 종교인들의 전통은 종교적인 일이라면 부모를 등한히 해도 용납이 되고 있었다.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전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드리면 그것을 평생 자기 사는 날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모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예수께서는 이런 행습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도 너희는 공경할 것이 없다 하니 사람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참조. 신학, 예배, 심지어는 인류애라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다면 모두 무가치한 일이다. 초기 교회는 예수의 이 가르침을 취해서 그들의 공동체 생활의 주요 지침으로 삼았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기록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교회는 가정의 정의를 바꾸었다. 기본적인 가족 제도를 계속 존중하는 한편 예수의 이 말씀에서 그 의미를 취해 공동체 자체를 한 가족으로 이해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 기독교에서는 교회가 곧 가정이라는 견해가 매우 강해서 각각 자기 가진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장 32절, 37절, 5장 4절 참조. 이런
준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전 로마 제국에서 실행된 것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 이후 250년의 교회 역사가 흐르는 동안 교인들이 서로 돌봐주는 일은 예수께서 설립하신 교회의 특색이 되었다.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스도교 신학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동정심이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는 하나님이나 죄, 구원에 대해서 하나의 철학 또는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짧은 책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몸에 지녀야 한다. 실제적인 종교, 행동하는 종교에 대해서 마태와 야곱 실제적인 종교, 행동하는 종교에 대해서 마태와 야고보,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유명한 마태와 야고보뿐 아니라 요한과 바울, 즉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들인 요한과 바울도 매우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인 종교, 행동하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유명한 마태와 야고보뿐 아니라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들인 요한과 바울도 매우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만약 신약 성경의 권위가 확실하다면 기독교란 단지 생각하는 것, 믿는 것, 느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진정한 기독교는 행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 갈 수 없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오직 종교적 활동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그것은 매우 분명하게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미국 사회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다. 그렇다 보니 이혼이나 부모, 유기, 아동학대, 누에고치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생활 등 그 현상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다. 그렇다 보니 이혼이나 부모, 유기, 아동 학대, 누에고치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생활 등 그 현상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한 주일에 60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한다. 그보다도 더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아이들 신발을 사기 위해서는 직업을 2개, 3개 가져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압박 속에 살다가 드디어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아예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쉬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직업 전선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을 때는 내 편안함을 방해하는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고 싶어진다. 과로에 지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호가 나 좀 내버려 둬 라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 그대가 사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가? 어느 날 오후 내가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중에서도 내 어머니의 안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다. 그런데 그대는 출세나 업무 때문에 회사, 교회, 직업 때문에 부모를 돌보고 이웃과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말인가? 과로에 지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호가 나 좀 내버려 둬라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 그대가 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가? 어느 날 오후 내가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중에서도 내 어머니의 안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다. 그런데 그대는 출세나 업무 때문에 회사, 교회, 직업 때문에 부모를 돌보고 이웃과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말인가? 근자의 라디오에서 유명한 작가와 연설가가 대담하는 중에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부모님 먹여 살리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일이 우리 삶을 총망라하여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예수는 대답 중에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 18장 20절. 근자의 라디오에서
유명한 작가와 연출가가 대담하는 중에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부모님 먹여 살리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의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일이 우리 삶을 총망라하여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예수는 대답 중에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 18장 20절.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다.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나라로, 그리고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나약해지고 나아가 노쇠해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모두가 다 우리의 형제나 자매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 못지않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친절은 바로 예수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어머니께 드린 친절이 된다. 세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것이 다 정력 낭비요 쓸데없는 봉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적절한 사랑의 행위가 된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께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의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라고 부탁했을 때 그에게 책임만 전가시킨 것이 아니다. 그에게 아주 큰 특권까지 주신 것이다. 그분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은 예수의 한 부분을 다시 가지게 된 것이다. 요한은 예수를 그의 최고의 친구로 여겼다. 그는 예수의 은덕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매번 마리아를 보살펴 드리면서 그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작게나마 갚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은혜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의 친구에게 작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특권이 아니었다. 우리가 희생이 따르는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께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의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라고 부탁했을 때 그에게 책임만 전가시킨 것이 아니다. 그에게 아주 큰 특권까지 주신 것이다. 그분의 어머니를 곁에 모시는 것은 예수의 한 부분을 다시 가지게 된 것이다. 요한은 예수를 그의 최고의 친구로 여겼다. 그는 예수의 은덕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매번 마리아를 보살펴 드리면서 그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작게나마 갚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은혜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의 친구에게 작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특권이 아니었다. 여자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라고 요청하신다.